오늘날 우리는 땅과 오늘의 문제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물리적 현실을 말하며 오늘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일시적인 고민들을 가리킵니다. 가령 뉴스에는 특권층의 부패와 불공정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정의가 구현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시도와 동조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세대 간 갈등, 혐오와 차별,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친 불평등과 불공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가 85.5%. 대단히 크죠.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85.2%로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사회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울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비리 때문이야. 정치를 잘 못하고 정당의 문제 때문이라고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며 공정성이 훼손되면 훼손될수록 울분 수준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죠. 공정하지 않으니까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즉 사회 전반의 불공정 인식이 국민 울분의 핵심 원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또한 더 이상 미래 위협이 아닌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덮친 뒤 모든 것이 파괴된 해변가에 서 있던 한 소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땅과 오늘에 매여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불의한 시스템, 부패한 권력, 무너진 신뢰 속에서 우리의 질문 또한 이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은 드라마입니다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 입성,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과 분열, 선지자들의 경고와 또 약속에 이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승리, 부활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초대교회의 형성과 확장까지 이제 모든 이야기는 최종 장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망의 마지막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마지막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환상과 노래, 재앙과 구출, 공포와 승리로 가득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당혹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점차 그 리듬을 파악하고 연결점을 깨닫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장엄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땅과 오늘, 땀과 하늘. 제가 제목을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오늘 제목은 진짜 이런 표현이 어떨지 잘 뽑혔어요. 잘 뽑았어요, 정말. 특별히 땅과 오늘을 넘어서 땀과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도록 초대합니다. 땀이란 영원한 가치를 위한 수고, 헌신,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요. 하늘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원을 향한 시선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성경이 들려주는 메타 내러티브를 이제 마치면서 땅과 오늘을 넘어서 땀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본 비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뭐가 없죠? 새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은 더 이상 두려움, 혼돈, 위험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뜻으로 이것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전을 말해줍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나미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된 해변가에서 던진 소녀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오늘의 모든 파괴와 혼란, 재난과 위기를 종식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현재 세계의 폐기 처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상을 폐기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에는 새로운이라는 뜻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거나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뉴를 뜻하고요. 뉴가 여기서 왔습니다. 반면에 카이노스는 품질이나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신선한 이노베이션 또는 프레쉬를 뜻하는데요. 그럼 여기 지금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로운, 이 새는 어떤 단어일까요? 카이노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만드시겠다가 아니라 이 땅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밟는 이 땅,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쓸모한 곳이 아니라 그분께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땅이에요. 즉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어차피 세상은 망해 라면서 체념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놈이 다 그놈이야. 우리나라 다 망했어. 이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역으로 땅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통 종교적 비전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계시록의 비전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임하여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전능하신 창조주 우주의 주권자께서 손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불평등, 불공정, 차별, 혐오 등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시기에 그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며 진정으로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우리에게 땅의 관점을 넘어 더 넓은 시야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오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둘째인데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 성령의 감동으로 비전을 보게 되면서 기록한 책으로 5장에는 그가 성령에 이끌려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고 그 오른손에 7개 봉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방향과 목적, 세상의 운명이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때 갑자기 강한 천사가 나타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상황이 이해되시죠? 즉 누가 역사의 의미를 풀어내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구에게 이 자격이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치고 이 봉인을 누가 떼느냐라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 자 보세요. 아무도 없답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크게 울며 통곡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가 왜 울까요? 왜 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역사에 목적이 없어요. 만약 우리의 고통과 투쟁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분을 느끼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진짜 대성통곡할 일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것은 땅과 오늘에서 오늘의 한계, 즉 현재의 좁은 시야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상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많은 이들이 이 요한처럼 울고 있습니다. 땅과 오늘의 한정된 시선으로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 신뢰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끝났어. 이제 대한민국 안 돼. 다 똑같은 놈들이야.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 옆에 24장로가 있었는데요.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요한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강한 사자 다윗의 뿌리 힘센 왕께서 그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럴 수가. 새끼 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찌감치 죽었던 흔적이 있는 어린 양 말이죠. 요한이 기대했던 사자, 즉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강한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요. 누가 있어요? 새끼 양. 그것도 전에 죽어서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할 수 없었던 일, 곧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역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란 다름 아닌 채찍에 맞은 상처와 못자국이 있으시고 창에 찔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합당하시며 그분께만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과 오늘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하늘의 관점인 것입니다. 10년 전에요.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거기에 가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땅을 파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살았던 성도님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거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최대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슨 굴착기가 있어요. 드릴이 있어, 뭐가 있어요. 20층. 정말 개미굴 같아요. 수용 인원 2만 명 이상, 둘레가 30km에 달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6개의 지하 도시가 발굴되었고요. 1000개가 넘는 지하 교회와 유적들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자격이 있는 분이란 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지닌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센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자격이 있는 분이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뿐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을 그곳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그분들께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분들의 마음도 그분들의 모습도 그분들의 삶도 마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과 같지 않았을까요? 처절하게 패배한 모습, 그 지하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초췌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마지막 날까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 지하 도시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땅과 오늘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기셨도다. 어린 양이 이기셨도다. 여러분이 만나는 패배, 우리가 만난 실패, 그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기셨도다. 지금 당장은 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왠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나라와 제사장, 이것은 교회의 사명인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폭력과 압제로 다스리는 독재자의 통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어린 양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왕의 통치인데요. 저는 여기서 바로 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즉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땀을 흘리는 이들만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땅에서 참된 의미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땅과 오늘의 세계에서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의 관점에서는 수고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좋아해요.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나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원한 가치를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땀과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분명히 이 약속은 초기 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속히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목적이 단순히 언제 오시는지를 그 시간을 알리는 데 있지 않고요. 역사가 목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으며 오늘의 불의와 고통이 끝이 아님을 알리는데 그 약속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2가지 반응을 요청합니다. 먼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계시록이 보여주는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방식, 즉 희생과 사랑, 정의와 평화, 그리고 화해와 연대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결국 땀을 흘려야만 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와 헌신의 땀. 전설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사는 아주 방탕하고 포악한 한 공작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산 작은 교회를 발견하고는 잠시 들어가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교회 벽에 어떤 글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In 3. 이렇게 잠깐 보이고 사라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방탕함을 잘 알았던 그는 이것을 in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in 3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그래서 숲에서 돌아온 그는 그날부터 죽음을 대비해서 천사처럼 살았답니다. 3일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어차피 3일 동안 천사처럼 살았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높은 탑에 올라가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싶어서 이번엔 남은 3달 동안을 그렇게 절제하며 천사처럼 살았답니다. 그동안 가정의 상처는 치유되고요. 백성들은 공작의 회심과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또다시 탑에 올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니까 3년인가 보구나 하고는 이제 3개월처럼 이 3년간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년 뒤에 탑 위로 올라갔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날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저 멀리서 사절단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지난 3년간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지켜본 이 5명의 선제후들이 그를 황제로 뽑았다고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가 바로 131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트비히 4세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 그는 땅과 오늘의 즐거움 대신에 땀과 하늘이라는 수고와 헌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현재를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최종 승리는 단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비전은 지금 우리의 삶을 땅과 오늘에서 땀과 하늘로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라고 초대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와 크게 다릅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이 언젠가 끝날 것임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하듯이 인류 역사도 언젠가 완성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 완성을 향해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 사이에는 깊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각 사람에게 죽음이 갖는 의미는 인류 전체에게 주님의 재림이 갖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이 땅도 끝날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곧 하늘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현재 발붙이고 있는 땅과 오늘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선으로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이 세상을 향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도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동참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땀을 흘리며 하늘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구원 드라마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극작가 데이빗 로치가 극장에 앉아서 자신이 창작한 연극을 감상하는 중이었습니다. 연극 중간 즈음에 주인공이 라디오를 켜서 지역 방송국 채널을 맞춤 장면이 있는데요. 그날 객석은 꽉 찼습니다. 배우들은 대사를 하며 동선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였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청중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가공된 세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주인공이 탁자 위에 있던 라디오를 딸깍 키자 지지직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지역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려고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 귀에 익은 성우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 요란한 음악이 시끄럽게 울리다 잠잠해지는 등 온갖 잡음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잔뜩 경직된 듯한 급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방금 전 텍사스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서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서거하셨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재빨리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생생한 실제 세계의 현실이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있는 가공의 비현실 세계를 뚫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윽고 극작가 데이빗 로치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으로 연극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에서 섭리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대 위로 직접 걸어 나오시는 순간입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 참된 현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었던 땅과 오늘의 가치들, 권력과 부와 명예의 체계, 불의한 시스템과 구조적 모순들이 마치 무대 위의 소품처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 시리즈를 14회로 마치면서 저는 이 땀과 하늘의 관점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더랬습니다. 이 고민은 고난주간 아침 기도 이후로 계속되었고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미 광고한 대로 아침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땀이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제게 있어서 하늘이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기교회 사도들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면 한참 부족한 저로서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더더욱 열심을 내야만 할 터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 기도회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기도 생활과 개인 묵상이 필요했고 그런 이유로 큰 부담 갖지 않고 소소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둘째, 교회적인 이유입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빼먹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숲을 보는 김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무도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신구약 성경 개론을 살펴봤다. 이건 개론입니다. 66권에 대한 개론. 강론도 다루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각 성경.
이것은 저 스스로를 위한 일이자 동시에 교우님들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넷째, 이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저한테 하자마자 소리를 안 했어요. 예전에 뭐 하자고 그럴 때 안 했는데 이거는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침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렇죠, 아닌 성도님? 성도님 한 분 모시고 새벽에 전화해서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수년간을 했더랬습니다. 실제로 직접 걸어 올라오시기도 했더랬죠. 그렇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네, 다리, 그죠? 다리가.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위해 아침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의 말씀은 매일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텐데 10분 정도 되는 아침 기도의 말씀을 집에서, 버스에서, 차 안에서, 설거지하며, 식사하며, 화장실에서 또는 시간을 정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채워간다면 내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등장으로 중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극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충실히 살아내는 그분의 배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부디 땅과 오늘에 매이지 않고 땀과 하늘을 바라보는 삶.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오롯한 방향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